기쁨의 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의 가정들마다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91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쁨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3월과 4월 계속해서 매일 성경으로 마가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사순절 기간 보내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매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번 주 함께 기도할 5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먼저 몸이 아프신 분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어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역과 주정부 기관, 그리고 연방정부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질병을 관리하고 연구하는 기관들이
하루속히 치료 백신을 개발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기도 제목은 교회 홈페이지 joyfulpca.org에 방문하셔서 공동체 소식을 통해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봉헌하신 방법은 드려진 헌금을 잘 모으셨다가 교회 오실 때 헌금함 또는 예배 시간에 드리시면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날개 밑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 풍성히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굽어진 손을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며 돌볼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바라시는 곳에 이 예물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저와 제 아내는 올해로 49이 됩니다. 한국 나이로는 50이니 이제 겨우 인생의 반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을 사는 동안 잘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반평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주님을 온전히 전심을 다하여 따라 살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라고 말하면서도 가장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할 때 먼저 두 소에게 힘 겨루기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소가 힘이 더 센지를 알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힘센 소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두 소가 멍에를 같이 메고 밭을 갈 때 이 힘센 소, 리더가 이끄는 대로 다른 소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멍에를 메었으니까 우리의 자리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바로 옆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옆에 바짝 붙어서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에 따라가고 주님이 머무르자고 하시는 곳에 머무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잘한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가장 힘든 일이라 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두 말이 아니라 한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양보해야 되고 손해보는 일을 해야 할 때 십자가를 진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제 십자가입니다. 아내가 제 십자가입니다. 자식이 제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란 그냥 하기 싫은 일, 부담스러운 일, 고통을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어느 목사님에게 찾아와 목사님, 저에겐 아내가 십자가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웃옷을 벗어 팔뚝을 보여주었는데 물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팔뚝을 물어뜯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 선교사님에게는 아내가 십자가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내가 팔뚝을 물어뜯을 정도로 성격이 거칠어도 이 선교사님의 십자가는 아내가 아닙니다. 팔뚝을 물어뜯는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에 나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오늘 본문 34절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본문을 비교해보면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서 강조하지 않은 한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방해거리는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우상도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소련의 노벨 수상 작가였던 솔제니친이 미국에 왔을 때 기자들이 미국에 대한 소감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솔제니친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 나라는 모두가 다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나라이군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미국 사회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나를 숭배하고 나를 섬기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자신 없다, 그만두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기쁜 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순환당하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 사역의 제2의 출발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제1기의 사역의 시작이라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제2기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참된 메시아로 오신 자신의 삶과 인격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천국 말씀을 가르치셨고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신 반면에 예수님 당시에 약자라고 표현될 수 있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장녀와 세리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 사역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비로소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진정한 본질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역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부하는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는 베드로의 항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베드로가 보인 이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베드로서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런 충성스러운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29절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마태복음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까지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만류합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는 아주 강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He spoke plainly about this.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붙잡고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라고 하면서 rebuke him,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을 사모하는 제자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니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스승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스승님을 살리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큐티 노트에 적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울 반석이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나요?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극찬을, 아니 놀라운 약속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충동질하고 속이고 파괴하며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숨어있는 사탄의 세력을 보시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 사탄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예수님보다 앞서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앞서려 했기 때문에 스승의 뒤를 좇는 자가 아니라 스승보다 앞서서 스승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헌신을 해도 예수님보다 앞서서 하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예수님 뒤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눈이 향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고 우리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도리이자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영성일기를 날마다 쓰시는 목사님이신데요. 2012년 9월 28일에 SNS에 이런 영성일기를 올리셨습니다. 제목은 자기 부인입니다. 어제 아침 한 모임에서 목사님 한 분이 우리는 언제나 자기 부인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자 옆에 있던 한 목사님께서 맞아, 부인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 아무래도 쉽고 편하지 하셔서 다들 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기쁨이고 감사고 축복인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흉악한 죄를 지은 자가 있다고 합시다. 기억하기도 싫은 나쁜 과거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자신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니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제 심정은 위에 언급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제 삶은 끝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삶을 살게 되니 믿어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자기 부인은 결코 돌을 닦는 수행이나 고행이 아닙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되니 황홀한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는 죽었다 고백하기만 하면 정말 자아가 죽게 되는 것이냐 하면서 빈정거리듯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함으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타까운 것은 자기 부인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늦게서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쇳덩어리며 악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 과정 중에 있는 전도사들의 심사가 있었던 날 어느 전도사의 설교문을 심사하던 목사님이 매우 심각하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전도사님, 욥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저는 이 목사님께서 왜 이런 평이한 질문을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그 전도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질문한다는 듯 욥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목사님이 큰 소리로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러니 설교문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욥기의 주인공이 욥이라고 생각하니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메시지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욥기의 주인공이 어떻게 욥입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어느 성경이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제자들도 다 엑스트라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메시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전도사님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안절부절 못하였지만 같은 심사위원이었던 저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삶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순간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주님이심이 분명하면 인생의 길도 문제의 답도 분명해집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려니 힘든 것이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 순종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성의 길을 쓰면서 요즘 제게 예수님 아닌 그 어떤 낙도 없어졌음을 절감합니다. 돈을 모으려는 욕심도, 이름을 알리려는 명예욕도, 크게 성공해 보려는 야망도, 흔한 취미생활도 제게는 낙이 아닙니다. 이러니 예수님 없는 자기 부인은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무기력증에 빠질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의 삶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새롭고 감사한 일이 계속됩니다. 어제도 서울대 부흥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없는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 말을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기 부인은 힘들지만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날마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되었다고. 내가 죽는 것이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이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삶에서, 어머니의 삶에서 우리 부모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복한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부르면서 우리의 간절한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